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살짝 설명하면서 복습 한번 할게요.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꾸 뭐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은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짧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은 여러분 많은 거 있어요. 많은 거 있는데 여러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분들이 다 말하는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전부 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딱 우리가 네 가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살점 대살로니가 4장 3절이죠. 세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살점 5장 16에서 18절. 네 번째는요. 먼저 성령 충만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7에서 18.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내일 모레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5분 설교를 하는데요. 5분 설교 어려워요. 조영기 목사님 무슨 말했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말 여러분 이해 가실까 봐. 5분 설교하는데 자기는 5시간 준비한대.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5시간 설교짜리는요. 5분이면 끝난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5시간 설교할 일 있으면요. 그분 레파토리 있잖아요. 이렇게 늘 하시던 거 자기 어떻게 애써 믿게 되었고 그 자기 삶의 스토리를 쫙 얘기하면 쉽잖아 이렇게. 근데 5분 메시지는요. 뭐 허튼 얘기할 게 없거든. 엑기스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엑기스만 얘기하면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임팩트 있게 하려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짧게 딱 말을 해버리면요. 어떤 때는 이제 시간이 넉넉하면은 이것을 또 풀어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일까요? 아들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생 얻는 거, 거룩한 삶 사는 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래요. 기뻐하셔요? 네, 기뻐하셔요. 혹시 오늘 아직 기뻐하시다가 다시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 가지고 혹시 다시 사역이 힘들지 알아요? 내가 기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거. 예?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래? 너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아. 여러분 성령 취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술 취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 있는데 구루비를 걸어. 제가 군대 갔는데 참 재밌는 게 장교도 교회 집사예요. 장군도 교회 집사예요. 여군도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근데 회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술을 다 먹더라고. 저도 근데 데리고 가요. 교회 전도사라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술을 돌리면서 이렇게 먹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더라가지고 코니워러 한 병, 지금 그러면 탄산수 같아요. 탄산수에다가 소주 한 병 넣고 오이 채 썰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먹더라고. 근데 한 대여섯 잔 먹으니까요. 뭐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걸음이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 계단이 여러분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인데도 계단 위로 내려가다가 무섭게 짖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죽겠더라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 추하할 때가 그런 상과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술은 술 취한 것과 성취감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뭐가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술은 뭐가 날 좌지우지해요? 술은 날 좌지우지해요. 성령이 취한 것은요? 그 차이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기쁜 거야. 죄송합니다. 지갑이 막 열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돌아오시면 저희 아버지는 술 안 드셨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그때 용돈 받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다 열리잖아 이렇게 성령 추회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라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성경을 통하여서든지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론이죠. 구원론. 되게 이건 구원론인데 이건가요? 요즘에 막 여기 살다 보니까 한글이 헷갈려요. 구원론. 그다음에 성결론, 성결, 성화론. 세 번째는 교회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뭐 많이 있죠. 뭐 그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강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론은 핵심은 뭡니까? 구원론의 핵심은 오늘도 나와요. 신명기 여러분들이 좀 이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우리 9장 한번 펴놓죠. 신명기 9장을 펴놓으시면요. 구원론. 이 구원론은 뭐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말해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구원론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있다 간다면 그게 뭐냐면 믿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구원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설교 중이라도 어디든 항상 그 말씀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말씀 들을 사람도 있고 그날 처음 나올 사람도 있고 그 모르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제가 시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성화론인데요. 성화론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성화론은 이번 주에 그 방송이 그거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없죠? 다행이다. 그 거룩은 상과 행하라다 제가 그 말을 해가지고요. 제 딸이 뭐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까지 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성화론은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도 나중에 나오고 다시 설명할게요. 성화론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성화된 것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론은 결국은 뭘로 증명돼야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제 무시하시는 학자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하신 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실 때 우리 보고 이론으로 니네 알라 이 정도까지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부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 초대거든요. 근데 니네 그 이론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론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은 몰라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삶으로써 드러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거 대사님과에서 보는 것이지만 그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하면 뭐냐면 나는 그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한테 창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유력한 자들이 오면 막 환영하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입고 그런 사람 화려하는데 초라하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하게? 뭐 그냥 이렇게 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도 아랫사랑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려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혈전하게. 근데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사니. 근데 못 살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 4장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어떤 이는 혹은 뭐라고 하죠? 누구로 불렀어요? 사도로. 어떤 이는 혹은 선지자로. 어떤 자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했어요. 교사로.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경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거 여러분 이것만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거 잘 이해하면요, 교회 방황 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쇼핑 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는 이는, 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이게 교역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게 사역자인데, 이들의 역할이 뭐죠? 첫 번째가 뭐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들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하는 거. 자, 근데 봉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 제가 개역 한글을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봤냐면,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부르느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로 나와요. 하여라고 있는 개혁. 개역이죠. 근데 개역 한글은요, 하며로 나온 거예요. 여와 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여와 며. 자, 만약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면은 누구의 일이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봉사일을 하며. 근데 이 봉사일을 너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목사와? 이걸로 본문상.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보면요, 마치 사도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도와 이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인쇄되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요, 여기 한자 바뀌었어요. 여로 나와. 여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 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이제 제가 그 생각할 때 참,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렇게 배웠죠.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전통교회에서 하는 방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명한 목사님 모셔놓고 부흥회니까 와서 은혜 받으라 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체면상 한두 번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감 없는 것 같아요. 또 막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제자 훈련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니까 다 참석하십시오 하면은 억지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교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전통적으로 그걸 잘 참석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전통교회에서는 봐요. 그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만약에 교육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참석하라는 유무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고 그걸 판단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요? 너희들 먼저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누가요? 이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이것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피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세울 수도 있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건물 때문에 뭐 이렇게 설교 때문에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 그 일 찾으면요, 거기서 영적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앞으로 나머지 은혜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교회에 복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쓰실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쓰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시냐? 우리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이렇게 큰 교회 이런 것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을지라도 생명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을지라도 누구 표현대로 엉덩이 같이 큰 잔체 말고 작더라도 심장 같은 존재가 되자. 에? 그죠? 그런 단체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가 그 회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조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뭐 비블리오 뭐 폐혈증과 그런 걸리면 안 되는데 제주도 것은 가보셨죠? 제주도는 그 청정 지역이라서 모든 바다에 나온 거 다 회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소라를 회로 먹어요. 소라를 상상 못하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바닷가 갔는데 소라 새끼가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까가지고 먹었더니 그 맛이 똑같이 나. 제가 잔인하게 그거 좀 먹어봤어요. 근데 입에서 바다 향기가 향긋하게 펄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소라 그 약간 작은 거였는데도 그러니까 소라면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소라 맛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향기를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9장은 빨리 9장은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다 볼 필요 없이 중요한 핵심들만 딱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 노트는 53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질문은 이제 여러분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질문을 맨 마지막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부터 보시면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약간 이게 해악 같은 거예요. 해악 같은 거. 니들이 이렇게 말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읍들은 크고 성벽에 닿았다. 그게 안악자손의 그런 성읍을 말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 많고 백성은 그대가 아는 안악자손이야. 여러분 안악은 뜻이 뭐냐면 목이 길다는 거예요. 목이 길으니까 뭐가 키가 장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이 긴 사람을 안악이라는 뜻이에요. 안악자손이라 그가 내 말을 들었나니 너를 이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가 말한 거 이것은 40년 전에 너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40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냐면 주장 그거 보세요. 3절 중간에 보면 맹렬한 불이에요.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 해명하시는 거예요. 맹렬한 불과 같이 또 내 앞에 나가신 즉. 맹렬한 불은 여러분 죄와 악은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할 때는 불로 임하 편하는 건 뭐냐면요,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악을 소멸시키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 없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앞에 나가신 즉.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거 믿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나름대로 지역섬김위원장과 3년 전에부터 우리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그냥 차이나 가든에서 모여가지고 이성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분이 그래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집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성훈 지사님이 그 의견을 내가지고 이성훈 지사님이 이제 그 일을 담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데 준비는 우리 마음으로는 있지만 그 이성훈 집사님이 그 아이디어 뱅크예요. 어떻게 뭐 지역에서 애들 데려다가 공연을 하자, 뭘 하자. 그분의 생각은 살짝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을 목사보다 더 많이 그분이 고민해요. 저보다는 우리 교회를 더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시거든요. 아니 여러분 글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자꾸 글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과지 은혜를 교회 하면서 스티브를 해가지고 남과지 은혜를 교회 웹사이트 번호 다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 깨닫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계획을 하니까요. 돕는다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일 계획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퀴즈를 내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 편에서 쉬운가요?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게 쉬운가요? 하나님은 다 그래요? 하나님 다 쉽나요? 문제가 너무 쉽나?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기를 고치시는 게 쉽나요? 아니면 암을 고치시는 게 쉽나요?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둘 다 쉬워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네,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믿음 볼 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가 쉬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나에게 2만 불이 필요하다. 지금 2만 불이 필요해. 근데 2만 불을 주는 것을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지금 만약에 2만 불이 있는데 2만 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믿음이 뭐냐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쉽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엄청나. 근데 단도 다시 10불. 자, 10불만 합시다. 22면 너무 큰 것 같아. 내일 여러분들 필요한 10불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것이라고 그런 믿음 어때요? 하나님 공급해 주더라는 믿음은. 믿죠. 아, 믿어요? 네. 2불이 10불을 드리니까 믿는구나, 이제. 아니 2만 불 믿어요. 잠깐, 그러면, 약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홍해를 가르는 거나 감기나 뭐 암이나 광야 40년 동안 만나나 그거 다 하나님 쉽다면서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가 나타났냐면 이때는 암을 참 크게 했어요. 근데 이때는 좀 암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네. 그거는 네. 두 번째 거 뭐 2만 불이든 10불이든 그거는 네. 내 이익과 네. 내 이익과 관계된 거라. 그러면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글쎄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런 일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다 믿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가 자꾸 결부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저의 한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요 이미 가셨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것을 결국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40년에는 이미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 안 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고별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5장부터 두 번째 고별설교인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40년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 못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아나자 손이 우리보다 크더라. 자꾸 비교만 한 거예요. 비교만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늦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명언이 참 좋은데 비전가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볼 때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실행하라. 그럼 누가 공급하셔요? 이게 윌리엄 캐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나의 능력과 우리 공동체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은 어때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는 그걸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걸 신뢰. 저는 가지고 제가 못 본 것을요 2주 전에 그 집사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본 게 그거예요. 퍼주어도
여러분 누가 퍼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문자를. 퍼져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그분은 언제든지 퍼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훨씬 능력 있잖아요. 훨씬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가 초월합시다. 다시 3절 볼게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이게 언제 약속했어요? 4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것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4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자, 중간에 보면은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게 심중히 이르기를 자, 내 공의로움으로 또 놓치세요. 여러분 공의로움. 여러분 이거 다 나와요. 아까 구원론 나왔죠, 여러분. 구원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복지라고 한다면요. 가나안 복지라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행위로 내 공의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번에 이성훈 집사님이 한참 증언했던 것이 일부분인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5절 보세요. 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계속해서 말씀을 네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 보면서 오늘 다시 또 아까 거룩 두 번째가 거룩했잖아요. 여러분 거룩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 구원론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화로는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너희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공의가 너희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해 안 가냐면 여러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이것도 죄죠. 이거 부족한 거죠. 그럼 읽어볼게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안악작소인에도 7족속 안악작소를 피워하면서 7족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여전히 너희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생기냐면 이들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쫓아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오늘 이 성화에 대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제가 준비는 안 된 건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과거에 하고 싶을 때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그런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방송 10분 설교를 하면서 고통 당하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니까 당하는데 제가 지금 거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룩을. 근데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후배 목사들이 듣고 이렇게 어떻게 TV를 보나 봐요. 보다가 어떻게 보냐 했더니 MBC 재밌는 거 안 하면 한번 딱 틀어본대요. 틀었는데 마침 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목사님 여기 왜 나오냐고.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품 가지고 있는데 18-1 틀고 재미없으면 18-3 틀고 또 없으면 18-4 틀고 딱 그러는데 그때 딱 제가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한 3분이 남겨놓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전화가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풀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걸 풀어하고 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다가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 거룩 철저하게 되는 우리의 삶으로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지금 풀어가는 것은 삶은 나중에 나오고 지금 삶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거룩한 백성으로 보느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이 사람도 공의롭지 못했어요. 이 사람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악이잖아요. 죄가 가장이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똑같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는데 제 말이 빠르죠. 하다 보니까 빨라진 거 느꼈네. 네? 제가 좀 이렇게 빠르면은 그냥 우리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 들어오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초년생일 때는 말 더 빨랐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 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그 담임 목사님도 야 너 영빨이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하고 막 나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한순간 던지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이렇게 더 세련되게 이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그 제 뜨거웠던 그것들을 있잖아요. 풀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해 가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왜 아낙자손이라든가 일곱 족속들은 악으로 쫓겨남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게 된다.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죠.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선민도 되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홀리 피플. 여기는 선택, 여기 셀렉티드 피플이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근데 예. 지금도 똑같이요. 예.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 갈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예? 지금 구약 그 신명기에도요. 똑같이 예. 죄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서민으로 만들어서 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그렇죠. 끌고 가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다? 없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고. 나은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를 새로 삼으셨어요. 소유 삼으셨죠? 제가 그 첫 번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나갔을 것은 아마 여러분 제가 삼가 행하는 것처럼 그 울타리를 치고 안에 머무르는 거 나갔을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세상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고 다 우리가 다 같이 흉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뭐지 이게? 예수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니까 삶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구원론의 성화 거룩한 말을 할 때는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고요, 바뀌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화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요 안 가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데 이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착함의 네, 기준이고 착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네. 아무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우리가 이게 딜레마가 하나 뭐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요. 그 세상에서 바라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형태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준이 뭐예요? 형태는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건 추구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리가 틀린 거예요, 원리가. 그러한 만약에 이웃을 섬긴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섬길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섬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to be loved, 사랑을 받았으니까 to love 하는 거예요. 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to be loved잖아요. loved, to love.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트를 한번 보시면 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요. 뭘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된다. 우리 제 권사님 여기 장 권사님이 저한테 그 질문 하신 거예요. 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왜 은과 금과 보석과 나무와 집으로 공적을 쌓느냐?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질문 하셨잖아요. 왜 굳이 상을 받? 예, 상을 의미해야 되냐?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거룩은 긴장이다. 텐션에 대한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했어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우편에 앉아 있던 그 강도는 구원 받았죠. 이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 있어가지고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그냥 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가들리 피플로스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명 다 하고 선 사람도 있고 죽기 뭐 잠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강도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관점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솔직히 말해 제가 목사지만요.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혹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딱 믿고 하늘나라 가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전도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힘 빠지면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아유 소원대로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과 그러면 진짜 우리 오랫동안 섬김과 희생 뭐 이렇게 생과 선교사와 뭐 이렇게 하면서 살던 사람과 그러면 똑같이 구원을 받았죠. 이건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 있어요? 그러면 일찍부터 만난 사람은 더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상급이 뭐냐? 그 예수 믿는 자체가 상급이야. 이게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참 우리는 나도 탕자처럼 한 번씩 큰 놀아본 다음에 돌아와야지. 돼지 우리에서 주염ኛ를 먹는 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인가요? 그게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난 탕자처럼 한 번 타국에 나가서 한 번 실컷 즐기다가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결코 아름다운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우르르 있는 게 그게 분중 속에 고독을 느낄 거예요. 드라마 보면 술 먹다가 말고 막 돈을 확 뿌려대 이렇게. 내 앞에서 좀 뿌리지. 내가 거기서 뿌리고 그래. 왜 뿌리고 거기다 왜 뿌려? 네? 그 얼마나 그 자기를 여러분 그 뿌리는 사람 그 마음이 허전하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떠나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으면 공적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공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 순간순간 그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적인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남편과도 티타임도 가질 수가 있고 드라마 한 편 멋지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는 이 자리가 더 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 못할 수 없다.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목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두 팔보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안악자 속에 있는 강력함을 그만 주저하고 말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 앞에 나가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성경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뒷자리에서 바라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하다못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보다도 너보다 앞서가서 성벽을 부셔버리겠대. 여러분 그 바벨론, 여러분 얼토당토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속담이냐면요, 고레스가 바벨론 치기 똑같은 얘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 치기, 바벨론은 거대한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하나의 페르시아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빗장을 비틀어버리며 문을 부시며 뭘 다 평탄케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고레스가 집권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신명막측하잖아요. 세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고레스네. 하나님의 계획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전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40년 후에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자 볼게요. 성경 그 다음에 오히려 그분이 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보다 환경의 열악함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것은 아멘인데,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십보를 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계산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증명이 안 됐는데 이건 증명이 돼서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나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원리를 한 말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 믿지 말고 하나님 또 때려서는 안 주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걸 안 주신 것도 응답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안 주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가르마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면 제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뭘까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성경이 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께서 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전가를 주겠느냐? 뭘 주겠어요? 좋은 것을 주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좋은 것? 뭐라고? 그 모든 것? 뭐라고 했죠 이게? 성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죠. 예? 고기를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 성도 하나님께 너희에게 뭘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술이 충만을 치는 게 뭐예요? 충만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권사님이 성역 공부 인도해도 돼. 다음 주에는 제가 한 주 앉아 있고요. 권사님 와서 아니 실제 내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 맞아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어서 6절 후반부 보시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은 곧은 백성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숙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직립보행이에요.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뭐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다니는지. 근데 사람의 의미는 뭐 있죠? 호모 의미가 뭐냐면 이거죠. 고개를 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나중에 큐티다 표현했는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저기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좀 자칫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배분했다가 하나님 톡 건드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구제불능이 뭐냐면요.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또 못 나가면 못 나간 대로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찾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디 그 명문 가문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는 잘 안 되는데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백보드잖아요, 백보드. 백보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30대, 여러분 30대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주집사님 정도 되면은 아마 여기 국무장관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우리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말을 그 정도 되잖아요. 아니 그런 앞으로 30대 된다면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생각해봐요. 뭐 여러분들 아마 저희가 죄송한 게 여러분들 제 나이만 되고 나면 목사님 나이만 되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때요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화이트보드에 뭐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것이 그 신앙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자녀들의 밑둥만 보지 말아요. 나무 그 위에서 열릴 수많은 가지와 열매들을 보세요. 우리는 밑둥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자라나 그러는데 그 가지와 열매 가운데서 어떻게 미래가 싹 트여갈 것인가. 밥 새끼는 얻어먹겠지. 그게 그런 꿈꾸지 마시고요. 5병이를 먹겠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겠지.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제가 그 7절 후반부도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지금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8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록해 함으로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했다. 멸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안악자손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근데 이스라엘들이 왜 남았느냐 그 이유를 또 하나 더 발견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는 하나님은 소유했는데 다른 이유도 떠나 있어요. 자 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 9절에 보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요 누구 상징하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보세요. 자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여러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고 요즘에 금식하면 물은 먹거든요. 창자가 이렇게 다 오그라들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떡도 물도 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게 아니 영성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고 여러분 두 돌판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두 돌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두 돌판의 의미는 여러분 계약을 그러면 계약서. 계약서는 여러분 몇 장 만들어요? 두 장 만들어요. 이게 계약서 이렇게 두 돌판 있으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돌판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딱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 인간의 서로 언약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보도 상관없는데 전 두 돌판이라고 하면 이때 표현됐던 두 돌판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쌍방 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돌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던 하나 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두 돌판이었을까? 십계명이 많지도 않은 건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13개 중에서 10개인데 그런 의미를 볼 때는요
1번부터 5번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돌파는 모세가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아론을 대사장으로 세우고 금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저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첫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죠? 둘째 돌파는 모세가 만들어요. 준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도 더듬거리지, 키도 커가지고 섹시해 보이지도 않지,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자꾸 얻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안 보고도 말씀을 보고 특히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제가요 성경이 많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in, at, out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막 통독하다 보면은 옛날처럼 막 쭉쭉 읽어버리면 그 깊이가 우리가 다독은 되는데 그 깊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영어는 한글처럼 막 읽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한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될 수준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이렇게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10절 보세요. 40주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적으신 거예요. 내려가라.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명령한 돌을 떠나 자기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명을 빨리 주내 내려가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수강도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15절 보면은요, 모세가 내려오는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인데, 여호와는 그 악과 죄를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소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러 지금 내려오시는 거, 지금 오시는 거예요.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를 위하여, 항상 우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철저하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요?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곳곳에서 다 사도 바울도 받았다. 이미 심판,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한테. 복이죠. 깨트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여러분 잠깐 노트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56쪽입니다. 56쪽.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하면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대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녀에게 나는 자녀가 이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 누구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자녀들 하나씩 낳지 마세요. 많이 낳아보세요.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예배예요. 대상에 쩔쩔쩔 매이셔. 그냥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배는 어떤 대상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구멍과 배부름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종속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원망할 때마다 몸은 먹을 물, 원망할 때는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배고파서, 항상 원망의 단계는 뭐예요? 자기의 배가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형통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고난과 역경 중에는 원망하여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넉넉할 때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편안할 때는 게을러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게 모습이 누굴까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성경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고 고발하고 있죠. 겉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내적으로의 뜻과 세상의 부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지 새삼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입니다. 그 마지막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의 역할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자녀를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18절 볼게요. 내가 전과 같이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사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백성들이 지었는데 누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네가 죄 지은 사람한테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엎드린 거예요. 19절 지금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불이 지금 산에서 불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죄를 진멸하시는 불, 악을 진멸하시는 불이 내려오잖아요.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함으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막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자녀들의 어제 밤에 기도한 거야. 마지막 헤어지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대. 어디서 인터뷰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연이겠죠.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우연이에요. 기도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다 이게 뭐냐면요. 먹을 거, 마실 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했던 장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소예요 이게. 이 장소가 다 뭐냐면은 모세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도 넘어진 거예요. 모세도 한순간에 넘어졌는데 어쨌든 백성들은 먹을 것만 없고 마실 물만 없고 고기가 없을 때 힘이 없었겠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애기들도 고기하고 고기 맛을 아나 봐요? 애기들 고기 맛 알아요? 개들도 아는 거. 걔들도 알아요? 걔들도 그거 알아요? 고기 맛을요? 그래서 고기를 네? 부엌을 끓이면 부엌에서 서서 갖고 안 가요. 그래요? 그러면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얼마나 그냥 근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원망하는 모습을. 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40년 전 이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한 말이 너희들 내가 알 때부터 지금까지 거역하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백성들이 환영했나요? 환영 안 했어요. 누구라 하려니까 근데 모세가 잘 말한 거예요. 이게 환영 안 하죠. 25절 또 40주야를 엎드렸는데 아까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기도 몇 번 했죠? 통? 2번이에요. 그 3번이 세 번을 표현된 것이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5절에 40일을 엎드렸으니까요.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 주께서 인도해 내신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 누구 말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로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할까 두려워나이다. 그들을 주의 능력과 88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회로서도 하였노라.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오트는 없죠. 성경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어? 두 돌판을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게로 나가고 나무게 조각목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만들어라,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은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깨졌어요. 그 두 번째 돌은 모세가 두 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유효했어요. 그 속에 왜 뭐 차이가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랬나 보다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첫 번째는 왜 만드셨고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는 깨뜨렸고 하나는 오늘날까지,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보관하였다. 10장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 조각목 속에, 그 궤 속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패한 거죠. 첫째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흙으로 비우셨어요.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고요. 이게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세요. 둘째 아담. 이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거요. 여러분 이해 가요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의 혈통으로, 주인의 혈통으로 오셔요. 사람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한 번 또 보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 에더냐 있죠, 에더냐.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이 구해는 것도 있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이 언약. 어쨌든 율법. 여러분, 근데 이 율법, 이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언약, 올 테스트먼트는 어떻게 되죠? 내 언약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필요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돼서 하나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10장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느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두 번째 돌판은 깨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이기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까맣게거나 거역하기를 밤늦게 향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멸망하지 않았나 궁금하다고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복이죠.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했던 기도의 용사였죠. 여러분, 신약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했죠?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동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전율할지라도 동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거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고 강력한 자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지만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어요. 더 강한 민족.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호소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연약을 붙들고 강건해 나갑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지에서 구하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의 뉴 테스트먼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바라보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였다면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답이 나왔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었던 거예요? 첫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속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조각목처럼 제가 비록 이렇게 뭐랄까 논리적으로 잘 못했지만 다 끼워 맞출 줄 믿습니다. 그냥 보석 주면요 받을 거야. 목걸이만 받을 거예요. 보석 주면 받을 거예요. 다 봤죠. 받아서 끼면 돼요. 다 받으면 돼요. 다 받아. 끼어서 여러분 끼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9장의 말씀 통하여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들이 혼자 읽을 때는 참 어렵고 이해도 안 갔지만 또 말씀 같이 연구하면서 나눌 때는 또 한결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오건대 구원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일 날 하우스로 우리가 섬기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다 감춰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으러 가오니 저들의 손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